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주님만이 참되시고 주님만이 진실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놀라운 진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주님 앞에 감출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미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전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과 지혜를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선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주의 일을 행하며 주의 의를 나타내는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혼란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와 여름의 무더위에 좋은 핑곗거리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어두울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와 예배에 더욱더 힘쓰는 새소망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탐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덮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새소망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소망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화목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백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서 밤낮없이 기도하시는 그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나 또 예배 드리는 장소에도 동일한 주님이시니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 교회 청소는요 우리 이종원 팀이 여러분 해주시겠고 지 교회가 그 매일 또 환기도 하고 이렇게 소독도 하고 이렇게 잘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한 9천 명 되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다 마스크를 착용해서 한 명도 감염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면요 예배 드려도 아무 염려 없으니까 여러분 개인 방역 잘 지키시고 여러분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여러분 사무실과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연락을 해서 여러분 잘 또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일수록 전화 연락이나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나라와 교회의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19 이후에 이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들을 또 우리가 섬기는 또 이 새소망 교회가 그 기회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과 또 영적인 것들로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여러분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종태 지사님 또 우리 강성원 지사님 가정에서
이 고가의 블루투스 수신기를 이렇게 교회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데 또 좋은 도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심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9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24절에서 26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이고 지금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고백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과 또한 하나님 마음과 또 열매를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덮으시고 하나님 품어주셔서 주의 놀란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치유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는 일이나 가정이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람의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많은 사람을 품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정돈 전문가인 이 정희숙 씨가 있습니다. 그는 정리를 의뢰받으면요, 이 견적을 내고 그 집의 가장 큰 가구부터 시작해서 속옷이나 양말까지 다 정리해주는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정리한 집이 2,000곳이나 이렇게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뭐 정리하고 정리해도 정리가 안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 딱 분류를 해가지고 딱딱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 건데. 근데 그는요 집을 정리하기 전에 이 의뢰인과 깊은 대화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왜 정리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정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오지 못해서 도무지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이 방을 치울 염두가 없다로 그렇게 이유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온 집 식구들이 다 돌아가가지고 그런 집을 자기 혼자 정리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요, 이 물건 정리라는 것이 죽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살아서 해야 되는 것이 이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정리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꺼내보지도 않고 그 분리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며 살더라라는 거죠. 언젠가는 쓰겠지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집에 여기저기 다 캐놓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집이 정리되고 공간이 생기면요, 사람의 마음의 공간도 생긴다는 거죠.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가 보면 막 공간도 없고 여기저기 막 어지럽혀지고 있으면요, 내 마음조차도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는 이 2,000번을 이게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힘든지를 집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집안에 남편의 공간이 거의 없는 집은 10중 8구는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마음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잠시라도 숨 쉴 수 있는 공간, 잠시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그 가정에서도 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지금 남편에게 여러분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덜 여러분 그러게 하는 겁니다. 그거조차 없다면 여러분 집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집에 들어오면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요, 너무 오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화장실이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왜 밖에서 해결하지 꼭 집에 와서 해결하느냐, 왜 한 번 들어가면 한번 자사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화장실에서 자기를 여러분 추스리고 있는 거죠. 마음의 공간에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그가 하나 깨달은 것은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물건을 많이 사더라라는 거죠. 허전한 마음을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채우고 있더라라는 거죠. 지금 쓰지도 않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있는 것 자체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 하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집착이고 내 마음의 우상인 거죠. 불만족스러운 삶을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가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이고 우상인 겁니다. 자녀가 눈에 보여야 마음이 평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불안해 여기는 것, 그것이 자녀가 이러면 집착의 대상이고 우상인 거죠. 정리의 특별한 비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분류대로 나누고 정리하면 그게 정리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꺼내다 보니까요, 불필요한 게 너무 많고 한 번도 쓰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것도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똑같이 있는데도 또 사더라라는 겁니다. 정리는 뭡니까?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많이 똑같이 있는 것은 하나만 남겨두고 그냥 나누고 그냥 흘러보내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정리를 하면요, 마음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분이 들더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정리의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채우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채우고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봐야죠. 내가 정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여러분 말씀의 잣대로 정리를 해가야, 그래야 여러분 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오늘 말씀에 이런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유받는 그런 사건의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선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게 만드는지를 여러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서 나병이 치유됐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한 게 뭡니까?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비대면을 가장 먼저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그냥 집 밖에 있었고, 집 안에서 엘리사는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냥 전한 것뿐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여러분 7번 씻고 치유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나아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이 엘리사에게 주죠. 15절에 보니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물 당신이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 나라에서 흔히 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었다 그러면요,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주든지 받든지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는 생각이 이 나아만에게는 강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주려고 한 겁니다. 이에 이르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매 그가 거절하니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나아만이 여러분 이렇게 치유함 받은 것에 자기가 어떻게든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지고 온 예물이잖아요. 그걸 자기에게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뭐 때문에? 무슨 기준으로요? 그 자리에 있었던 기준이 뭡니까? 내가 그 앞에서는 받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선택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가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런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요, 여러분 강권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이런 받으면요, 이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는 자기 마음을 지키기 원하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물질이 나를 이끌어 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방해가 되는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방해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런 그걸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면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거절하는 건 아닙니까? 인간적 도움 많이 되죠. 지금 사실 엘리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자기 밑에 자기가 여러분 이 보살펴줘야 제자들이요 100명이나 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러면 나눠줄 게 없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이때 여러분 이걸 받는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그는요 그걸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어떤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이 부목사로 있을 때요 이 부흥의 의전 담당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을 숙소에서 모셔오고 다시 끝나면 다시 모셔다 드리고 또 점심 식사가 되면요 강사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전을 담당한 이 목사님들이 많죠. 여러분 이름만 돼도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분들이 다시 대부분 부흥의 강사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느낀 것도 있지만 한 분이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분은요 자기 안에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니까요. 교회에서 아닌 외부에서 받는 뭐 강사비나 사례비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뭐 쉬우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1년에 여러분 뭐 한두 번 갔다 와서 뭐 받는 사례는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 달에도 몇 번이고 1년에도 수십 번 여러분 받는데요. 그걸 여러분 내 것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가도 여러분 나중에 다 들통 나지 않습니까? 다 여기저기서 이런 받아가지고 이런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런 원칙이 없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만약 그 사례비를 주는 부흥회를 뭐 한 3일이든 일주일 하다 보면 여러분 사실은요 힘이 들죠. 막 주인을 다 이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작거나 힘이 약하면요, 그냥 그 교회에 헌금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이런 좀 큰 교회는요,
그 돈을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장학금을 주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보내든지. 사실 여러분 그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걸 여러분 흘려보내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오시면 그냥 교회에다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까?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것이 들어온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가기에는요 내 안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걸림돌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거절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요 그 도움으로 잘 되고 이러면 해결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것이 인정이라는 여러분 우상인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런 도움을 전혀 잊어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속상해할 겁니다. 괘씸해 여길 겁니다. 어쩜 저럴 수 있냐라고 분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평가가 자신의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깨뜨려 버리고 더 이상 선한 동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다라는 거죠. 오헬리가 쓴 소설인 이 현자의 선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돌리라는 사람이요 추운 겨울에 실직을 한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뭐 여름이나 봄이나 이럴 때 직장이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거죠. 이 직장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구걸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고급 식당의 앞에 가서 이 구걸을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마침 이 괜찮게 보이는 이 부부가 이 식당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기 좋게 거절당한 거죠. 그때 함께 가던 여인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추위에 떠는 사람을 밖에 두고 어떻게 우리만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돌리에게 1달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달러로 음식을 사 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직업을 곧 구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리가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부인 고맙습니다. 부인은 나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에 대한 감사를 이 부인에게 하는데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의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떡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받은 것에 대한 보응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리는요 우선 이 1달러로 요기를부터 하고 50센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노인이 자기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센트로 빵을 사가지고는 이 노인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먹다가 그 남은 이 빵을요 종이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리라는 사람이요 어르신 이거 내일 드시려고 이렇게 사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요 이 노인이 아닙니다. 저 길 건너편에 신문을 돌리고 있는 저 소년이 너무너무 먹지 못해서 힘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반쪽을 이 소년에게 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소년에게 가서는요 이 종이에 산 이 빵을 주는 겁니다. 그 소년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그리고 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길을 잃은 강아지가 냄새를 맡고 이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빤히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요 자기에 있는 이 빵의 부스러기를 이 강아지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요기를 한 이 소년이요 이제 신문을 팔러 막 달아다니고 이 노인도 일감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 돌리가요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을 잃은 강아지를 바라보는데 눈에 들어오는데 이 목걸이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강아지 있는 목걸이. 근데 목걸이가 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 목걸이에 주소가 적힌 겁니다. 사실 말해 주인의 주소가 적힌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잃은 이 강아지를 내가 좀 집을 찾아줘야겠다. 주인에게 데려다 줘야겠다 생각하고 그 주인에게 데려다 줬는데 그 주인이요. 이 강아지를 본 후에 매우 고마워하면서 10달러를 이 돌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는 50센트 그냥 흘려보냈는데 이 10달러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을 내 사무실에
고용하고 싶소. 내일 나를 찾아오시오라고 하면서 그에게 일자리를 여러분 주더라. 나는 단지 그냥 내게 있는 거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50센트를 그냥 보냈을 뿐인데 그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요기하게 하고 다시 살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결국 나도 내가 원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직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달러의 호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배를 채우게 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는지를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약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 아닙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흘러보낸 그 손길을 통해서 그것이 1달러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 일의 이름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준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것이 여러분 인정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 아닙니까? 내가 주었고 내 마음으로 여러분 주었다고 생각하면요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었다면 그것은요 내 손을 떠난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사람의 반응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오는 속상함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마음과 시간 노력을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곳에 흘린 헌신이나 희생이나 봉사가요 그에 대한 보상이 안 와도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보상 심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로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여러분 안전병이를 걷게 하신 여러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 건데 왜 사람이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뿐이고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 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런 보상을 내가 받아내야 되는데 그 보상을 받지 않을 때 오는 이 마음의 속상함은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내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이런 말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엘리사는요 이런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이 나아만에게 여러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예물을 받았다면요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도 그냥 여느 신과 똑같구나. 그냥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게 신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그런 신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어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크셔서 그 모든 사람의 어려운 점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면 여러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게하시는요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엘리사를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이렇게 내팽겨치는지 도무지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분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뭘 결정합니까? 나라도 그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아만이 뒤쫓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아만에게 보상을 요구하잖아요. 22절을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기껏 생각해낸 게 뭡니까? 엘리사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서 나를 시키더라. 뭐 때문에요? 지금 엘리사를 따르려고 온 제자 2명이 있는데
이 청년 2명인데 너무나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엘사 스승이 뭔가를 주려고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을 받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요, 그 방법도 선하지 않습니다. 물론 게하시는요, 이 돈으로 지금 가난하게 허덕이는 엘사의 제자를 돕는 게 쓰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자기가 행동에 대한 여러분 정당화를 말하겠죠. 선한 목적을 위한 일이니 잠시 선생을 속이고 나아만을 속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적을 위해 선하지 않는 방법을 하는 것은요, 아무리 해도 정당화되지 않는 겁니다. 선한 목적에는요, 선한 방법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방법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그 목적이 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진짜 그것이 선한 목적인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선한 목적이라면요, 의로운 여러분 동기라 그러면요, 방법 또한 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만약 게하시가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를 가졌다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해야죠. 스승이 말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여, 선생님은 당신의 예물을 받지 않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청년 둘이 단지 엘리사 선생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죠. 자기 말을 해야죠. 엘리사가 이야기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엘리사에 대한 거짓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선한 목적이라면요. 그러나 게하시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엘리를 속이고 나아만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하시의 요구에 나아만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주죠. 그것을 받은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니까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여러분, 선한 정말 동기고 목적이었다면요, 감출 이유가 없잖아요. 뜻하게 가져와서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원하려 했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제자들, 허덕이는 제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는요, 몰래 감추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을 보니까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면 한 번 거짓말 하니까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거짓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름 죄의 덫입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이런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몰랐을 걸 다 알았죠. 어디 간지 알았지만요, 엘리사가 지금 게하시에게 왜 그렇게 묻습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 나만에게 가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게하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의 이 잘못된 방법, 잘못된 방식, 이 세상의 방법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되돌려라. 기회를 주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딱 잡아떼서 거짓말하죠. 나는 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여러분, 엘리사가 2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가 영으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다 봤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내 영안을 주셔서 이 게하시가 어디에 갔고 뭘 했는지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너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이 돈이나 의복이나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종을 받을 때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어찌 어떤 때인데 네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려고 은을 받고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오랫동안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의 이기심과 탐심으로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그때에 너도 어떻게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라면 너도 어떻게 그 똑같은 세상의 방법대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너가 세상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느냐? 자기의 배만 가하려고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길로 네가 어떻게 지금 그렇게 가려가고 있느냐? 엘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사의 이 말이요,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때에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의 안위만을 위해서, 너의 만족만을 위해서, 어떻게 네 자존심만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똑같이 세상의 길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지금이 그럴 때이냐? 엘사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이라는 우상이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에 대한 우상을 버리고 나누고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는요 엘사가 그 보상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사가요 한 사람에게 보리떡 20개와 이 채소가 든 한 자루를 받았습니다. 이 나아만에게는 안 받은 이 엘사가요 이 한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이 보리떡 20개, 이 채소 한 자루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 그냥 몇몇 사람이 먹고 그냥 끝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요 엘사가 어떻게 하냐면 게하시에게 줘서 무리에게 나눠줘라. 제자들에게 이걸 가지고 먹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런 게하시가 어떻게 말합니까? 열왕기하 4장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아니 이것을 어떻게 100명을 먹인단 말입니까? 이 작은 것을 그냥 몇 명만 가지 그냥 먹고 그냥 치울 것이지 이것을 왜 이 100명에 넘는 제자들에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게하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탐심과 집착의 여러분 물질의 탐식인 게하시의 눈에 보는 이것은요 단지 그냥 몇 사람만 모을 수 있는 그런 적은 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엘사의 눈에는요 100명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걸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나눌 수 있습니까? 베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흘려보낼 때 거기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나눠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4장 44절 말씀에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거기 있는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요 그 작은 것으로 먹고도 남았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오병이의 기적이 여전히 구약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흘러보낼 때에 그곳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요 현실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닙니다. 내 안의 우상입니다. 내 자존심이고 내 자아이고 내 못난 자아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요 늘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학생이요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왜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는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왜 목사님 요즘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뭐 옛날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이지 뭐 지금 일어나겠어?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렸습니까?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는 일어나고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림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해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여기고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것에 의존하고 그것이 있으면 평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1달러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리떡 20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움켜잡고 내 것을 집착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상을 제거하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었다 그러면,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탐심을 우상이고 그것을 버려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집착하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걸 버리라고 많이 했지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과 주의가 따라가더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심을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의 몸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와 그 평안을 사모할 때 우리의 생각과 몸도 거기에 머물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 생각을 우리가 가득 차면요, 땅의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서 대주교의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심코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 상상, 공상이 내 안에 신이고 우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심코 내가 하는 걱정, 생각, 염려, 어떤 것에 대한 집착,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여러분 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심코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염려, 근심,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우상 아닙니까? 그것을 여전히 두고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 길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주님이셔야죠. 여러분이 무심코 생각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되어야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주의 말씀이 떠올라야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주님이 여러분이 있어야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참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집착 대상은요, 계속해서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또 다른 게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우상을 잘 정리하지 못합니다. 오늘 정리했더라도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 안에서는요, 해결되지 않을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것도,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가면요, 다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우리의 이 본성,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임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잘 안 됩니다. 생각하고 결단해도 늘 거기에 또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이 아닌 이 다른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바로 이곳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고백을 받으셔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살기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것을 움켜잡을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어찌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이 어찌 그것에 집착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나의 자녀가 아니냐? 들풀도 키우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내 안을 들여다봅니다. 내 안에 채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얻기를 원하고 안정감을 얻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주님이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힘입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예 주님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나갑니다. 말씀 향하여 힘도 아닌 능력도 아닌 오직 주님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떠나면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에 하나님 닥치는 모든 것,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의 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모든 나름 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착하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우상을 삼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 이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도록,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도록 주님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내의 뜻을 믿고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이 오늘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끼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거하기를 원하니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서 오로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국비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더 이상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도록,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이 마음을 흔들고 이 마음을 깨트리는 모든 것에서 나의 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심, 주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